해석사는 크리스찬을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저도 저 궁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근데 궁궐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궁궐로 들어가려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 그 궁궐 앞에는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궁궐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의 불현듯 이렇게 딱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을 그 명부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칼을 빼서 나가서 그 모든 이 군사들과 막 싸워서 그들을 다 쓰러뜨리고 나가는데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 성 위에 있던 세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멸루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해석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뒤로 물러나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용기 있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신앙이 뒤로 물러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력과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속에 누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우리와 성령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놀라운 사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 영적 전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야 할 한 대상은 누구냐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사자로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돌보고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루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역자들을 세워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웠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누가? 이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를 위하여 기도 신원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를 보십시오. 이것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의 이래까지 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니, 젖먹이 애기도 유튜브만 들어주면 우는 것도 울음이 또 끝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신앙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자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그것이 인생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걱정해야 됩니다. 자기 학기를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의 흉배를 부시고, 이 말이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개하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둘이들이 말이야 멱살을 가지고 막 싸움을 하다가 네가 차례니 내가 차례니 싸우다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신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은 교회 장로고 한 사람은 교회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교회하고 싸워가지고 말이야 네가 차례니 내가 나서 얼마나 부끄러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라. 그래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으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었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량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고통을 당신이 다 혼자 다 치루셨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더라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되는 그 능력을 이겨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무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듣습니다. 지난 날에 살아왔던 이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어떤 일이 났는지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이렇게 뭐냐면 머리에는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이 뭐냐면 믿음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는 뭐냐면 정말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 교육으로 확실히 어릴 때부터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체험을 어릴 때부터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요? 방패라고. 방패가 뭡니까? 불화살 쏘면은 이 방패로 막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면 이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말이야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창으로 우리를 찌를 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쏜 불화살이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창으로 찌르는 것이 그것이 뭐냐? 저번에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렸었거든요. 이 질병의 저주를 당신이 다 가져가시다. 우리는 선거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질병을 뭐로 막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질병은 내한테 올 수가 없다.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확실히 막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도 이름도 모르는 질병이 많습니까? 암, 폐질환, 심혈관, 뇌질환 등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어떤 병이 올지 모르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을 질병아 너는 내한테 올 수가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모세는 한평생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몇 살까지? 120살 됐는데 눈이 하늘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이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질병을 막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정에 찾아오는 우환을 이 믿음으로 막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던 모든 우환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욕심과 탐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 탐욕이 생길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아 욕심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근데 그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탐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염려야 불안하 이러이러한 모든 것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것이죠. 물러가라.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 뭡니까? 이 사탄을 이 말씀으로 찔러가지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사탄 찔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에 무장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실제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 역사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실제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활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이 복 받기 원하면은 1절에 그 해답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다 우리 인생을 한번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된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에 언약된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멈춰지면 어느 누구도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시간이 난 대로 시간을 만들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왜 그런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지게 땀이 펄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니 근데 좀 지나니까 이것이 핏방울이 떨어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땀 흘리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것도 안 됩니다. 기도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응?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즐거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즐거워지고 참 기도가 기뻐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하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리 되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게 이 무기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재난과 우환을 막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네 검으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에게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재난을 막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